궁극의 자유를 위한 열쇠 제10장 다른 이들을 돕는 것. 다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싶군요. 아시다시피 진정한 사랑, 신성한 사랑은 무언가 보답으로 받겠다는 기대 없이 그저 내어주는 느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곳에 그리고 모든 이들에게 있는 너무나도 멋진 사랑의 느낌만을 보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의 달콤함을 맛보고 자연스레 신과 조화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묘사할 수 없는 기쁨에 도취될 것입니다. 신을 사랑하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사랑하는 것은 완전한 깨달음을 얻는 가장 쉽고도 자연스러운 길입니다. 이 길에는 아무것도 포기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내면의 사랑의 느낌을 확장해서 모든 것을, 모든 사람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감싸고 포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가족, 친구들, 같은 나라의 사람들, 전 세계의 사람들로 확장해 나가세요. 사랑하기 위해서 어떤 것도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사랑의 느낌을 확장해서 모든 사람, 모든 살아있는 생명, 모든 것들을 감싸 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랑을 가족에 대한 사랑, 친구에 대한 사랑, 같은 나라 전 세계의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넓혀가세요. 더 이상 넓어질 것이 없을 때까지 확장하시고 신과 하나 된 영원한 황홀경에 머무십시오. 사랑은 기본적으로 태도입니다. 이 태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크리스마스에 감사 인사와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줄 때 그것을 가슴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리하면 당신은 주는 사람이 가장 축복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 만난 이후로 여러분들끼리 일주일마다 모임을 가졌다고 들었는데 제가 뭐 설명해 드릴 게 있나요? 질문. 저희들은 각자 생각들을 이야기했고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이해를 더 할 수 있었고 제 생각엔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레스터. 좋습니다. 좀 더 나은 이해에 도달했다. 여기에 더 할 말이 있나 봅시다. 우리는 한계 없는 목표를 향해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오르락내리락 해왔지만 우리의 생활은 훨씬 더 나아지고 행복해졌죠. 하지만 우리가 느끼기에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생활에 적용되는 원리들을 많이 마스터해 왔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한계를 어떻게 레고하는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받아들이는 법과 생각의 힘을
받아들이는 것도 배웠지요. 또한 자신의 인생의 창조자는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연히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키워왔지요. 우리가 우리의 의식을 확장시켜 갈수록 우리의 사랑도 자동적으로 커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사랑이 커져가면 우리의 이해와 지혜 또한 커지게 되지요. 이제까지 많은 것을 이루었고 우리의 생활이 더 행복해졌지만 이것으로 다는 아니고 완전하지는 않아요. 제가 한 말 반대하실 분 있나요? 조금도 없습니다. 레스터, 좋아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여기서 우리가 목표를 이룰 때까지 완전한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말하고자 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로 이것을 이번 생애 안에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이것은 수만의 생애를 필요로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이번 생애에 할 수가 있는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좀 특별한 그룹입니다. 즉 이렇게 빠르고 가장 직접적인 길을 가는 이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둘째로 우리는 이번 생애에 이것을 이룰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미래의 생에 다시 되돌아오고자 한다면 그것은 필요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일 것입니다. 우리들 중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해서 다시 돌아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개개인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궁극의 상태를 성취하는 것이지요. 인생의 마스터가 되는 것은 정말로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단계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의 희생자가 아니라 마스터라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을 원하는 대로 만드는 방법을 마스터한 후에 우리는 그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생활을 아무리 행복하게 만들더라도 그것이 일상생활에만 관련되어 있는 한 그것은 결코 우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원래 모습이 무한함이니까요.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이제 저는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말하고 싶군요. 우리는 이제 좀 더 보편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다 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점에까지 렛고 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다 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지점에까지 렛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이 되려면 우리는 보편적인 존재처럼 행동해야 합니다. 모든 인간이 나이다. 당신이 바로 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저는 태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사람들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으로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너무나도 많고 우리는 그것을 다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사물 이상의 것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얻고 있는 지혜를 나눠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태도는 도움을 원하는 모든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강요하는 셈이 될 테니까요. 우리는 우리와 마주치고 우리에게 물어보는 사람들만을 도와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서서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질문을 할 것이고 우리가 그들에게 대답해 줄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자신들에게 올바른 대답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는 그들을 돕는 것이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에게 와서 진심으로 올바른 방향을 물어보는 이들을 돕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나이다 라는 것을 한 가지 아이러니는 우리가 우리 조그만한 자아가 아니라 더욱 다른 이들을 위해 살수록 우리는 실로 스스로를 돕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과는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아마 이것을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도와야 할 다른 이란 없고 오직 우리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가장 큰 도움을 받습니다. 다른 이를 도움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목표에 다가서는데 도움을 줍니다. 우리에게 사랑의 태도와 자비심, 다른 이와의 하나됨, 그들 역시도 우리처럼 알게 되기를 바라는 소망 등이 그것이 없다면 결코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반복하자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컨트롤하고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배운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원하는 다른 이들에게도 행복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장을 멈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우리 자신이 더욱 성장해 갈 것입니다. 질문 있나요? 네, 저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 하고 또 제가 다른 이에게 무언가를 주려고 한다면 돈이나 물건들을 모아야 한다고 느끼는데요. 실제로는 나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야만 한다는 그 생각이 제가 없애야 할 첫 번째 것이 아닌가요? 레스터. 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을 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당신은 나중에는 이렇게 느낄 거예요. 당신은 그저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통제해야만 할 거예요. 이 세상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물건들을 제공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진짜로 돕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이 스스로의 것을 장만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재산과
그것에 따라다니는 불행함을 한번 살펴보세요. 질문. 그것과 약간 비슷한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 그들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될 힘을 주지 않고 물건만을 주는 것은 사실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과 같다. 레스터.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지혜를 얻게 되면 사물들이란 보잘것없는 것들이죠. 질문. 아시다시피 우리는 보다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제 생각에는 우리 모두가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가끔은 우리는 넘어지게 됩니다만. 레스터. 우리 중 몇몇은 그렇지요. 하지만 왜 그럴까요? 질문. 우리가 한계 쥐어진 생각들을 계속 생각해서일까요? 레스터. 우리가 오직 일상생활 속에서만 행복해지려고 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질문. 저의 이야기를 하자면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거래가 성사되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저는 더 행복하거든요. 레스터. 좋습니다. 다만 행위자가 되려고는 하지 마세요. 렛고 하고 신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세요. 다른 이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에 행복해 하십시오. 질문. 왜냐하면 진실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오로지 신의 완벽함 뿐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손을 저어서는 모든 것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죠. 그렇지요? 레스터.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말이죠. 질문. 다만 렛고 하고 신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라. 레스터. 네, 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다만 렛고 하고 신께서 모든 것을 하게 하지 않지요? 질문. 제 생각에는 제 습관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레스터. 습관이라.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왜 습관이 당신을 멋대로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이죠? 당신은 분리의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당신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거래가 있어요. 당신이 하나임을 본다면 당신은 다른 일을 위해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들을 당신 자신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질문.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이 뭔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에게 옵니다. 저에게 와서는 나는 평화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레스터. 그것은 당신의 의식입니다. 평화를 원하는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세요. 그리하면 평화를 구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경험 속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질문. 선생님께서는 사랑과 자비심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정의해 주실 수 있습니까? 레스터. 사랑은 당신이 사랑할 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이란 다른 이를 이해하고 다른 이와 하나 되면서 내어주려는 태도입니다. 자비심이란 다른 이들이 경험하는 것을 그들의 고통을 공유하지는 않으면서도 더 나아지기를 소망하는 이해입니다. 질문.
내가 한계 지어진 것에서 벗어난 느낌을 스스로 원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도 그것을 느끼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이겠군요. 레스터: 그렇습니다. 질문: 우리 그룹은 꽤 높은 단계까지 노력해 왔습니다. 레스터: 그렇습니다. 이제 삶이 더 행복해졌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다음 단계는 보다 더 넓게 확장된 삶,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서 신을 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이라는 것을 느끼세요. 왜냐하면 존재하는 유일한 것은 당신인 하나임의 존재뿐이니까요. 오직 신만이 존재하고 신이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존재하는 것, 나의 존재, 그것이 신입니다. 다른 이를 돕지 않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어떤 면이란 일반적으로 생각을 통해서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어떤 좋은 생각이나 소망이 아닌 것은 그들을 해치고 자신을 해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모든 마음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고, 소위 말하는 보상의 법칙, 즉 카르마는 생각이 행동으로 이루어졌든 그렇지 않든 생각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은 당신의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하는 당신의 태도에 더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사랑할 때 당신이 행동을 하든 하지 않든 당신은 매우 건설적입니다. 그저 사랑만을 느끼면 당신의 생각은 자연히 사랑의 생각이 될 것입니다. 생각은 행동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생각은 행동의 근원입니다. 생각이 행동을 촉발시키는 것이고, 생각이 행동에 앞서는 것이고,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의 고통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은 그만큼 에고가 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참 자아를 알수록 다른 이를 돕고자 하는 자비심과 바람이 더 커집니다. 당신이 더 많이 사랑할수록 당신은 세상을 더 돕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더욱 키워갈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게 됩니다. 당신의 생각의 힘이 세상의 영적인 진보를 돕거나 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당신 스스로를 돕거나 해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아지도록 돕지 않는다면 세상이 뒷걸음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뛰어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누군가와 관련된 모든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을 때 누구도 상처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로 하여금 당신이 돕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할 때 그들은 의무감에서 감사를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것도 모를 때는 감사는 되돌아오지 않더라도 무한함이 되돌아와서
흘러 넘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주고 당신이 그것을 되돌려 준다면 당신은 내게 무한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것을 가로막는 셈입니다. 당신이 누군가를 도울 때 집착이 없고 그 배후에 애고의 동기가 없다면 당신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동굴 안에 앉아있는 깨달은 존재는 혼자 있더라도 사랑과 평화에 강력한 생각을 내보냄으로써 세상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의 완벽을 보는 것만큼 다른 이를 도우는 데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동정심이란 신께서 참새는 돌보시더라도 인간은 돌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짓말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동정심은 당신은 스스로를 도울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선행위는 무언가를 주고 소유한다는 차원의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그들이 스스로를 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어주는 자는 축복받은 자이니 그는 더욱 행복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가 진심에서 그리 한다면요. 당신이 스스로를 바르게 하는 것만큼 다른 이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도울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다른 이를 도울 수 없습니다. 다른 이를 도우려고 애쓰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 자신을 돕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다른 이를 돕기 위해서 특별한 훈련 같은 것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존재의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들이 자신의 차원에서 가르침을 주고 있는 스승입니다. 매일매일의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내어줌은 사물에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내어줌은 당신의 사랑하는 태도입니다. 돈을 주는 것은 뱀과 로프에 비유해서 뱀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가장 큰 내어줌은 자신을 지켜야 할 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이해를 주는 것입니다. 내어줌의 태도를 가지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주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태도입니다. 어떤 이들은 병원 등에 기부를 하고 있어서 자기 이름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는 보답이란 겨우 그 정도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는 다른 이를 위해 봉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당신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있는 신께서 하신다는 느낌을 가지고 하십시오. 주는 사람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고 받는 사람이 천만에요 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주는 사람이 더욱 축복받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애고가 적을수록 우리는 다른 이들의 완벽함을 더욱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의 완벽함을 아는 만큼 당신은 그들의 완벽함을 지지해 줄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내어주는 사람은 항상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지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존재의 차원을 높임으로써 가장 크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더욱 높이 비상할수록 당신은 모든 일을 향상시킵니다. 당신이 선한 생각을 가질 때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생각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일을 돕고 있을 때 당신은 어디에 주의를 기울이게 됩니까? 이기심이 없는 것은 그 개인의 존재 상태에 가늠한 뛰어난 척도입니다. 내어줌 또한 훌륭한 척도입니다. 개인의 존재 상태는 그가 내어주려는 느낌과 다른 이에게 주고자 하는 마음에 비례합니다. 마스터가 그의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던가요? 마스터는 항상 줍니다. 우리가 내어주는 마음은 모든 이에게 동등해야 합니다. 당신이 좋아하는 누군가에게만 주는 것은 에고에 의한 것입니다. 마스터는 모든 이에게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당신은 그와 당신을 동등하게 봐야 합니다. 즉, 당신이 영적으로 더 높다라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동등하게 마스터로 볼 것입니다. 만약 모든 이들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이 세상을 바로잡을 것이고 유토피아로 만들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다른 이들을 위해서만 살 때 우리는 최고의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다른 사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혹은 당신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관계여야만 합니다. 어떠한 결과에 대한 욕망이 없이 인류에게 봉사하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